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저는 지난 시간부터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시리즈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본심을 알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복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고가의 유품들이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경매장의 딜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낡고 먼지 낀 바이올린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있을 건 다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장의 딜러는 낡아 보이는 그 바이올린 가방을 들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단돈 1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백발의 노신사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딜러에게 정중히 부탁하면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잠시 바이올린을 연주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경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했습니다. 딜러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이 손수건을 꺼내서 그 낡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조율을 마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경매장은 음악회장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노련한 연주 솜씨에 그 낡은 바이올린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노신사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황홀했던 그 순간들도 잠시 연주를 마친 그 노신사는 다시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의 그 딜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단 1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그 바이올린, 여기저기서 서로 사겠다고 그렇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손을 떠난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줄은 풀리고 먼지가 가득 쌓이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바이올린. 그렇지만 이 노련한 연주자의 손에 그 바이올린이 올려진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선율이 그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연주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아실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난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7년 1월 12일 아주 추운 겨울 아침에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신분을 감추고 무려 40분 동안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버스킹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모자를 눌러쓰고 그리고 평범한 옷을 입고 명품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무려 6곡이나 무료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명품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아실 거예요. 안다고 해주세요. 네. 그날 조슈아 벨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약 1000명이 넘었습니다. 40분 동안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의 연주를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춰서 지켜보았던 사람은 겨우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캐리어에 동전 한 잎이라도 던져넣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얼마였냐? 40분 동안 연주하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약 3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조슈아 벨의 개런티가 얼마냐면 1분에 1000달러예요. 여러분 뭐에 놀라세요? 연주를 1분 하면 1000달러를 벌어요. 우리 돈 120만 원 정도를 벌어요. 1분에. 그렇지만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하고 있었을 때 출근하던 워싱턴의 시민들은 그들 앞에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단세포에서 진화됐다고 말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당신께서 친히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꿈꾸셨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그분께서 완성해내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원래의 모습, 즉 전 이걸 원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형을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자,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원형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크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 뭐가 있죠? 뭐가 영원하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래요. 영원히 무용지물인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C.S. 루이스의 이 조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영원한 것. 아멘. 그런데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한결같아서 우리를 한결같이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나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케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누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고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복음,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참된 복음이 되려면 첫 번째,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은 절대로 참 복음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복음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여길 만한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해하겠지만 알면 알수록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허술한 복음 아닙니다.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깊이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아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지? 나 복음 다 아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알아도 이 복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평생 동안 알아가야 하는데, 이 복음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이 복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남편이 갑자기 잘해줘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돈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잘해주면 왜?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의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복음은 우리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정말 잡혀서 내가 복음에 완전 훌러덩 뒤집어지면, 야, 하나님 날 선교사를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뺏겨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복음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보입니까? 누구를 알려면 만나서 교제를 해봐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주님이 먼저 교제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점점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형식적으로 교제하다가 점점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터놓고 하는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에게나 그 마음을 열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결혼 몇십 년에도 방구도 안 트는 부부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저는 그냥 교제할 때부터 방구를 마음껏 터가지고 우리 집사람 막 시험 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인격적인 존재는 아무하거나 깊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깊어져야만 그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계시가 완성돼서 저와 여러분이 66권의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문서로 알려져 있는 시편 등과 같은 이런 거룩한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시가 다 완성됐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 아들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가 볼 때 그냥 밋밋하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복음의 한 증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습니다. 얼마나 힘주어 읽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라는 나라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캠프를 열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성경을 암송하게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암송하게 하겠죠? 그렇죠? 영어로 암송시키죠. 어떻게 되어 있냐?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So loved the world. 그랬어도 그 증인처럼 그냥 밋밋하게 외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켰냐?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그러면 그분들은 목청이 참 작아요. For God so 이러면 다시 받고 그래서 연습해봐라 그러면 저희 가서 3, 4, 5 모여가지고 For God so 이러면서 막 연습해와요. 그렇게 막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고 어지러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젖소 한 마리 보이시죠? 최근에 러시아에서 젖소에게 VR 그 기기를 얼굴에다가 씌워가지고 젖소를 사육한답니다. 왜 그래요? 젖소를 사랑해서요? 젖소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양질의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 VR을 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이 엄청 보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넓은 초원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유롭고 아주 풍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다 그래요. 젖소를 왜 이렇게 키우죠? 젖소를 사랑해서? 젖소에게서 많은 젖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 얼마 전에 제대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군대 얘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을 왜 이렇게 잘 먹여요? 왜 이렇게 군인들을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훈련시켜요?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잘 싸우게 하려고.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죠? 직장에서 왜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줘요? 뽑아 먹으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많은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의심스러워요?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우리한테 뭐 뽑아 먹으려고? 우리 이용하려고?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인격적인 존재들이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 보시래요. 또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일어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효과적인 동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동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작동이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 어디죠? 군대예요, 군대.
아침 6시만 되면 빠빠빠빠빠라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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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러면 제대한 군인들이 아침 6시가 되면 벌떡 일어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안 일어납니다. 그럼 왜 군인들이 6시 기상나팔과 함께 벌떡 일어날까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그 군생활 할 때만 해도 5분만 더 이러다가는 그냥 군홧발로 그냥 사정없이 그냥 조인트 까이고 사정없이 머리 박고 연병장 돌고 얼차려 받고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작동이 되면 인격적인 존재는 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수지 키웠던 얘기 좀 할게요. 수지가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을까요? 말을 잘 들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은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우리 딸이 옛날에 말을 진짜 들어 처먹질 않았어요. 정말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몇 번을 불려갔는데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방 검사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가방에 작은 책이라도 나오는데 우리 수지는 책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있었냐? 고데기하고 립글로즈 딱 2개. 그래서 가방을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 봤대. 그랬더니 립글로즈 하나 탁 떨어지고 또르르 굴러가지고 그리고 고데기 있죠. 빨간색 고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지를 어떻게 잡았냐? 말 안 들으면 너 고데기 잘라버린다? 그러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알죠? 고데기 요거.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운동회 오라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애들이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쫙 서가지고 여자애들 달리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달립니다. 여기 잡고 또 하나는 입 가리고 이러고 달려요. 빨리 달리는 애들이 없어요. 하나같이 머리가 그때 당시 종근당 종머리 같은 이런 머리하고 앞에 일자 고데기. 어떤 애들은 그 고데기 많은 거 있죠. 요 많은 거 요거 하고 다니고 아침마다 학교 늦었는데 계속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죠. 그러면 제가 말 듣게 하는 마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 고데기 잘라버린다. 한 번은 제가 진짜 잘랐어요. 자르고 너 반성문 써. 반성문 써오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고데기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수지가 반성문 쓴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도 여기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본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반성문을 쓰라니까 이거 안 쓰면은 아빠가 고데기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썼어요.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고데기 쓰고 고데기 다시 받았어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사람에게 작동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는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는 동기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예요. 두렵잖아요. 그 동기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외부의 환경이 사라지면 이 두려움이라는 동기는 절대 작동을 안 합니다. 제대한 군인들 보세요. 아침 6시에 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치 현우야? 자, 두 번째 의무감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의무감. 이 의무감이라는 동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움직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이 의무감에만 충실해도 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저기 송도 신도시에서 개척했을 때 정말 새벽 5시에 호기롭게 새벽 기도 하겠다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잠들어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은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소개란에도 뭐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주일 뭐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를 다 짜놨는데 그거 다 지켜야 되잖아요. 특히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의 게으름을 주님이 전혀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한 집사님 한 분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이 집사님이 진짜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하시는 분.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이 집사님이 진짜 그때부터 하루도 걸리지 않고 오스트리아로 이민 가실 때까지
계속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랑 집사람이랑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버튼 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갈 테니까 제발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열어드린 적도 있어요. 그럼 열어드리고 제가 안 나가요? 나가야죠.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손에 워키토키를 늘 들고 왔어요. 딸내미 하나가 그때 우리 제 손자 결의만 할 때 2돌도 채 되지 않았던 걔를 집에다가 놓고 걔 옆에다 워키토키 켜놓고 워키토키 한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워키토키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분이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를 오니까 저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의무감으로 안 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오는데 주님이 내가 만들었다 이놈아 이러실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면 뭐부터 없앨까? 새벽 기도부터 없애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는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내가 영성이 좋아져. 막 그러면서 새벽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건 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숙제였어요. 교제가 아니라 숙제 같은 것이었어요. 의무감으로 했어요. 의무감으로만으로도 제가 새벽 기도를 잘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무감이라는 동기도 역시 몸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예요. 사랑이라는 동기는 이 동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요. 이 동기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어지는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상관없습니다. 그 동기가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요. 여러분 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엄마.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등이 뭔 줄 아세요? 비영어권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1등이 뭐냐면 mother예요. mother. 2등이 father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위권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뭐 스마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엄마가 이래요. 엄마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이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해내시잖아요. 그 엄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10자식 한 부모가 보살펴도 한 부모 10자식이 못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리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제 어머니를 못 따라가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기 엄마 사랑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제 외할머니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엄마의 품은 비교도 안 되는 그 긍휼을 가지신 어머니가 계시단 말이에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줍지 않지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제 자식들 이렇게 정말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어느 날 18살 먹은 우리 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제게 와서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미 작업 다 해놓으시고 제게 결정을 맡기셨으면 저는 절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제 딸을 선교사로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가 이미 짝짝꿍을 다 해놨더라고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가끔 만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때 가끔 가서 만나는데 참 만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린 거예요. 제가 만나고 싶다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도
허락이 안 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밥을 먹고 그 대학로에서 이제 둘이 손을 잡고 대학로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신호등을 이렇게 건넜어요. 건너고 신호등을 딱 건너고 저 앞에 바로 보니까 그 유명한 상표 있죠. 뉴발 뭐 있잖아요. 그 가게가 이렇게 큰 매장이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제 딸이 그 매장에서 눈을 떼질 못하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신발 하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발길 돌렸어요. 돌리고 수지야 들어가자. 아빠가 너 저거 신발 저거 사줄게. 그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야 저거 골라.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우물쭈물해요. 우리 애들 클 때 선교사 되기 전까지 우리 딸은 절대로 가격표 안 보고 고릅니다. 가격표 절대 안 봐요. 우리 아들은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가격표 봐요.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애늙은이 같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뭐 사준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가격표부터 봐요. 근데 우리 딸은 안 봐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더니 가격표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주겠다니까 그 신발 가격표 이렇게 보더니 아빠 너무 비싸. 아니야 수지야 오늘 아빠가 큰맘 먹고 사줄 테니까 그거 사. 그래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샀어요. 사가지고 나오는데 연신 미안하대요. 연신 고맙대요. 이게 뭐라고. 근데 제가 미안하다 고맙단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제가 꼭 끌어안고 말해줬어요. 수지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가 사준 거니까 그냥 고맙게 봐도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말해줬어요. 수지,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정말 사랑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나 왜 사랑해?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수지 I love you because I love you. 저는 진짜 그때 제가 좀 넉넉했으면 다른 것도 좀 많이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밖에는 사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사랑에 서툰 사람도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랑의 동기가 작동이 되면 어때요? 제게 있는 소중한 것을 제 딸에게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란 동기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라면 우리는 안심하고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목숨을 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태기가 있어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 어때요? 그 사랑이 변해요.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권태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실증을 내신다? 하나님이 권태를 느끼신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모든 소망을 다 접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너는 내가 더 이상 사랑 못하겠다. 너는 하나님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땅을 치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처럼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두시죠. 그들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환경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조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난 하나님이 실증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에덴 동산 문 다 닫고 다 죽여버리고 끝냈습니다. 저는 승질이 좀 개팍해가지고 좀 급해요. 그래서 그냥 역사 끝내버리고, 그냥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배신의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열어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어디에서요? 배신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가인의 손에 피가 낭자해요. 죽은 아들 아벨을 끌어안고 아담과 하와가 펑펑 울었을 거예요. 통곡했을 거예요.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그들이 깨닫거든요. 통곡의 현장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세상에 퍼져 살면서 온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물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냥 두면 자멸할 게 뻔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셔서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순종해요.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겠냐? 주님이 하셨죠. 낮에 배를 이렇게 해놓으면 주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홍수를 보내셔서 그 죄악에 관여한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시고 그들로부터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를 높이 쌓고 홍수가 몰아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면 그들이 스스로 멸망할 게 뻔하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란으로 보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야곱인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남자만 60만 명 정도의 규모로, 국가적 규모로 그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뭐가 이뻐서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황홀한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 밟아버렸습니다. 악착같이 반역하고 하나님 마음 찢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내내 구속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나 같으면 벌써 끝냈어. 나 같으면 벌써 끝냈어. 나 같으면 내 마음은 벌써 돌처럼 굳어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돌처럼 굳어지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을 찬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했던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아십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망해가고 있었지만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를 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우리가 더 얼마나 풍족해야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풍족하면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부르짖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순진한 호세아를 부르셔서 장가가라 말씀하시고 중매까지 서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여자가 누구냐? 창녀예요. 이름은 고멜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가지고 들어왔어요. 다른 남자 아기인 줄 알죠. 낳았어요. 호세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자식 키웁니다. 자기 자식처럼.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나갔어요. 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또 잉태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자식도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음란한 자식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고멜이 아예 집을 나가버려서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고멜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배신의 시간들을, 그 배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호세아가 울며 그 자식들을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면 호세아는 지금 간이 떨어질 지경입니다. 부르실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바보같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보같이 순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서 고멜이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에 지금 팔려간다. 여러분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고깃덩어리 하나 값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가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놈 저놈 데리고 살다가 버렸어요. 그 인생이 만신창이 됐어요. 온몸은 걸레처럼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려촌에 팔려가기 직전인데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늙고 병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이 순순히 호세아를 따라왔겠습니까? 온갖 욕설을 다 퍼붓겠죠. 이 미친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배알도 없어. 이러면서 내가 뭐가 좋다고 나를 찾으러 또 왔어 이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막 악다군을 퍼붓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호세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핥히고 온갖 악다군을 퍼붓는 고멜을 데리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고멜의 자식이 있는 그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고멜에게 말해줘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귀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호세아 인간이에요. 순종했지만 그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 고멜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라.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라.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네가 말해라. 그래서 호세아의 병신 같은 이 호세아가 가서 말해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귀한 아내입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루는 주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호세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아프지? 너 피눈물 나지? 그럼 내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 신부 삼아서 내 품에 안으려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 신부인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더 멀리 떠나가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 멸망하겠지만, 그들이 나와 무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신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고 싶지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 거야. 내가 내 이스라엘에게 내가 영원히 장가들어 살 거야. 결혼 지참금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공의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언제 진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만한 자격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은총도 없고 긍휼도 없고 진실함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삼아 내 신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영원히 장가들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호세아가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노래가 그 유명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노래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 제 첫째 손자가 저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좋아해요, 그리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해요. 제게 손자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잠잠히 바라봐도 너무 좋은 존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그래요. 저 같은 인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많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뻑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